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집은 바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넷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과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브넬에 대한 이스보셋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두 번째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에게 들리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본문의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보셋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넬이 누구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출신입니다. 사울의 가장 신임했던 군사령관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스보셋을 찾아 왕으로 그가 세우게 됩니다. 왜? 정통적으로 볼 때 사울 다음에 사울의 승계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다 블레셋과 전투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자인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그를 세울 수는 없으니 그의 아버지 때 찾다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보셋이 누구인가는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과 역량과 기질은 말해주지 않지만 아무튼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있는 걸 보게 되면 그는 전쟁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신뢰했던 아들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아브넬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사령관 출신으로 그는 당연히 사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넬의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이 된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우지 않았으면 5년 6개월로 끝났을 거예요. 5년이면 끝나야 될 것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움으로 7년 6개월간 길어졌어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반쪽도 아니고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고 그가 죽자마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왕의 군사령관 출신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아브넬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또한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보셋에게 충성된 바로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어요. 총사령관 아브넬 밑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같은 베냐민 지파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했겠어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본문의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군지관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이들이 살던 부에넛이란 마을 전체도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이들의 뛰어난 점은 현 사태를 정확히 볼 줄 안다는 거. 돌아가는 거 봐라. 다윗이 힘이 점점 세지네. 다윗에게 요압 장군도 있는데 아브넬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한 단계 위가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자신들이 섬겨왔던 군사령관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어요. 그 흐름을 딱 보니까 아하,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말이야 줄을 잘못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집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 채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요단강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멘.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가 점점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군 사령관인 바로 아브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 길을 딱 찾았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의 머리가 필요하다. 그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될 상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니면 우리도 아브넬처럼 죽을 거야. 요압 장군이 아브넬도 군 사령관들 중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 죽이는 것은 요압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몰래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가서 그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의 목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충성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까불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들이 강을 따라 계속 달려요. 어디까지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바로 다윗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히 봤어요. 이들이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들은 다윗의 원수를 누구로 보았느냐? 사울로 본 거예요. 왜?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니는. 그것도 일반 군인도 아니라 자신이 길렀던 특수부대 요원을 데리고 계속 쫓아다녀요. 사막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쉼없이 쫓아다닙니다. 바로 그의 아들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을 대신하여 원수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잘했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무지 잘했지요. 우리 잘했지요. 다윗 왕이 우리 잘했지요. 이렇게 칭찬받는 거. 살려주시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우리 아낄 보장된 거지요.
우리도 뭐 하나 주시는 거죠? 자리 하나 주는 거죠.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말해 저희들은 다윗왕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다짐의 결과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충성!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해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멘.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시글락에서 쉴 때 이들이 나를 한 아말렉 청년이 왔다. 시민권을 가진 아말렉 청년이 와서 나에게 뭘 가져왔는지 아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 그도 생각하기를 원수로 알았을 것이다. 물론 원수였음이 맞다. 내가 자랑하듯 갖고 왔다. 다윗 왕이요, 제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원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기서 죽어가면서 나를 부르더니 딱 보니까 외모가 옷 입은 게 때깔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평민이 아니라 그 입었던 갑옷과 왕관과 모든 것을 볼 때 자기는 정확히 본 적이 없지만 한 번에 알아보시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가 피를 흘리면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쩌서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아말렉 청년 그를 이처럼 암살한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울을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의 죽음을 바라보며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말렉 청년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를 네가 처단해 주었구나. 잘했다. 야, 너 정말 최고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상을 받아야 돼. 너는 큰 상을 너는 받을지어다 말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서 얘를 죽여라 그래서 단칼에 그를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겼다 이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수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함부로 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을 죽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으니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담대하게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들은 탁 쳐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잘했죠.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자랑한 듯 갖고 왔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다윗이 왜 칭찬해 줘야지. 과거 죽임을 당한 사울 왕은 실제로 무고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장본인입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아말렉 청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청년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살해하려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사울처럼 군인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사울처럼 첩자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랬을 거야. 이런 심증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을 그것도 무자비하게 고의로 목을 베버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이 바나와 레가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로 다윗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자신이 살기 위해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의 피, 그것도 왕권을 가진 자의 권력자의 머리를 친 죄. 그에 대한 대가는 이러해요.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 당시 다윗이 행한 거 보세요. 그냥 툭 죽인 게 아니에요. 수적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매달았어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는 용맹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는 물맷돌을 잘 사용한 사람이야. 그는 철저히 돌을 잘 돌리는 사람이야. 용감한 사람이. 그래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의 이삭의 이세의 막내 아들이지만 그런 양을 잘 지켰고 아버지의 주신 대로 생명을 다해 지켰으면 공이 나오거나 사자가 뭐가 나오면 돌을 보호했다. 그래서 전투적인 사람, 힘 있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본문으로 한번 보면 첫째가 뭐냐,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 상관없이 그것이 사울이든 이스보셋이든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들을 죽인 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들이 죽음으로 다윗은 편해진 거예요. 사울이 죽음으로 그는 쫓기지 않은 신사가 되었어요.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들의 죽음 때문에 얻는 것이 많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권과 상관없이, 자신이 얻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다윗됨이고,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는데, 거부가 있는데,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걸 와서 할다당 잡아먹었습니다. 누구냐? 그런 나쁜 사람,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했으면 주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할 때 그가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다윗은 이 한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네가 뭔데 너가 왕한테 이런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의 그대로 여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야. 왕권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이나 이름에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두 번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었단 말이에요. 사울도, 그는 보세요. 사울의 딱 죽음을 오자 사울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도록 그가 국장을 치러줍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국장을 묻은 국장에게 나라장을 어떻게 치러주냐는 말이, 자신을 지금까지 쫓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왜 도망쳤겠어요? 홀로 숨어 있는데 왜? 사울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피해를 보고, 사울 때문에 내 형들이, 사울 때문에 조카들이, 사울 때문에 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두려우니까 그를 찾아 그들이 도망쳐 온 것입니다. 정말 원수가 그때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데 그를 품어 국장으로 치러주고 그를 가장 좋은 매장지를 허락하고, 이스보셋은 그와 연관성도 없지만 사울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비록 자신과는 적대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서 헤브론 땅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 그의 매장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는 화합을 차원에서 온 국민이, 온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애곡하도록 국장으로 치러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원수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품는 자예요. 무조건 욕망한 자, 나를 따르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외치는 자가 다윗이 아니에요.
원수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비록 원수에게까지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담대함과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별을 붙여놓지만 이들은 다윗별을 상징하는 것 집마다 붙여놔요. 성탄절을 보내지 않는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서 이들의 벽 쪽에다 큰 별들을 붙여놓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별이 아니라 다윗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지금도 이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1900만 밖에 살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 70억이 넘는 전 세계인들 중에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나라가 이 땅을 다윗처럼 다시 회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집마다 다윗별을 다 달아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 용맹함이나 어려서부터 훈련이나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품을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담대함 주시기를 원하며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시대가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를 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품었다면 우리도 빚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